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오늘 완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가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21일 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심과 그리고 또 바울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일 만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테네죠. 네, 우리 여기까지 사도행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나갔을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져서 갔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러니까는 선교를 가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21일 동안의 선교를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시장이거든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아마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베레를 통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와서 이제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21일 동안 복음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궁금해가지고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합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그들이 바울 선생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군요.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 보낸다. 그리고 바울은 기다리고 있죠. 그 며칠 있다가 디모데가 왔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잘 계신지 보고 싶어 한다. 이 얘기를 들으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든든하게 서갔던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21일 동안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데네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1일 만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만 핍박했겠어요? 그 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잘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너희가 든든하게 서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21일 만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들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21일 동안 세운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들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인간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잘 바뀐 모처럼 말씀이 탁탁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도 잘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겼기 때문에 비록 짧은 22일이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따로 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네, 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했을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우리 부목사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직 재단에서 말씀만 전하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은 말씀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재밌는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듣고 싶으면요 TV에서 개그 프로를 보세요. 코미디 프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정합니다. 말씀만 증거하기로. 그래서 제가 아주 최고의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해서 오직 말씀만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막 웃기는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분들이 무슨 말씀 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스갯소리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오직 말씀, 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분 바울을 핍박했던 그 깡패들이요 교회도 핍박했어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로 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스크린봇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네. 이런 재단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짧은 21일 그 동안에 말씀 증거했지만 바울이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증거했고, 또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1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목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10년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짧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는 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요, 바울이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좀 이제 걱정했어요. 21일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설 수 있을까?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서 말하기를 지금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말이 위로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된 얘기를 듣고 내가 살겠다. 아까 성경 다 봤죠? 네, 이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내가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이에요. 거기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서 다 중보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 죄짓고 악한 사람, 너 나랑 관계가 묶여 있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미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영혼. 네,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다른 교회 가면요, 이런 얘기 들어요. 이제 속회를 이제 개편할 때, 목사님, 이분은 우리 속에 주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문제만 일으키고요,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 그 교인들을 영혼으로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바울이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편지를 보면 전부 다 이게 처음에 보면 인사로 시작해요.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하느냐?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따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네. 이게 인사였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를 주셔야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잡하고 힘들이 많지요. 평화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세상에서는 시끄럽고 복잡한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또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지 평강인데요. 평강이 평화라는 말이 성경에는 샬롬으로 쓰고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샬롬. 오직 성경에만 샬롬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평화를요 샬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팍스라고 불러요. 이건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세상의 팍스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먼저 팍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팍스는요 주변의 환경이 다 좋을 때 평화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평화. 그러면 그들이 어떨 때 평안했느냐. 첫째,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웠어요. 팍스를 누렸어요. 두 번째, 빚이 없을 때. 그래서 물질로 부유할 때. 세 번째,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렸잖아요.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요 세 개가 충족되면요, 로마가 평화를 느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비치지 않고 넉넉해요. 돈도. 그래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자녀의 관계나 뭐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다 편안해요. 그렇다면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팍스예요. 이건 세상의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요,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팍스, 이 평화는요, 샬롬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어떤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샬롬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업이 좀 안 돼요. 또 주변 사람 관계 다 묶여가지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막 상처가 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적으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평강을 너에게 샬롬을 준다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막 여러 사람과 관계가 막 휘둘려 갖고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막 분노, 혈기가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빚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관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제가 평화가 깨졌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사업과 물질 때문에 제가 평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올려드리면 이상하게 주변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주님이 주신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신 평강이 넘칠지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악해갖고요. 전부 다 분노에 차 있고요. 전부 다 무슨 얘기만 하면 화내고 막 이런 가득한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샬롬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요, 궁금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돼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21일 짧은 시간에 예수님 증거고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림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테네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섰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재림 안 되는데 언제 재림하지? 그러면 재림하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주로 내용이 뭐라고요? 재림.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느 성경을 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예수님 재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휴거하는 거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바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을 그대로 휴거돼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예수님의 재림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부활할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가 되면 징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세요. 2절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둑처럼 연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도둑이 몇 시에 도둑질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도둑이 예고편을 주면서 오늘 밤에 1시 10분에 너희 집 도둑질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지키면 되잖아요. 주님 오시려는 점점 가까웠는데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썼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걸 가지고 읽다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 금세 재림하나 보다. 금세 재림하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재림하면 우리 열심히 일해보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놓고 가는데 재산 부전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재산이 뭐가 필요했어?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고도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20일 동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쳤는데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놓고 갈 건데 해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오히려 일만 만든 사람, 말썽만 부리고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다고 내가 들으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세상에 전부 다 온난화가 돼가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다 녹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부부가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금세 재림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그 아기도 불쌍하고 우리 애 낳느라고 힘만 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해 줬어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간략하게 마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재림이 궁금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완전 정복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세요. 근데 이건 신약의 얘기고요. 구약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성을 읽다 보면요, 많은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날이에요.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공포에 떨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구원 가운데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시대에 너무 지금 불평등한 시대, 빈부경차도 심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자, 그날은 우리에게 따라서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론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듯이 예수님 초림, 처음으로 오신 게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촛불을 3개를 켰어요. 우리 처음에 촛불을 4개를 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촛불이 무슨 촛불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해요. 소망의 촛불.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실력이 2부가 더 많아요. 세 번째, 기쁨의 촛불. 네 번째, 사랑의 촛불. 대단해. 컨닝한 거 아니시죠? 사랑의 촛불이에요. 오늘 예수님 초림, 예수님 다시 재림할 거 믿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 키는 촛불이 기쁨의 촛불이고 다음 주에 사랑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쁨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1일을 레드 하트 데이로 결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레드 하트 데이. 이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월 21일.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나눔.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천박한 문화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막 그래가지고 도쿄에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태원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더러운 문화를 다 없애고 기독교의 깨끗한 문화, 나눔과 섬기의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레드 하트데이를 만든 거예요. 10월 21일을 중심으로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거룩한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그래갖고요, 저희가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2가지씩 다 드릴 거예요. 로비에서 뭐냐면 손난로를 2개씩 줄 건데 거기 레드 하트에다가 딱 이렇게 찍혔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서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서 지나가는 처음 본 사람도 괜찮고요, 아는 사람도 괜찮고 2개를 드리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거저 드리는 겁니다. 그럼 2개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는 당신이 가지시고요, 하나도 당신 그저 받으니까 다른 사람 주세요. 이게 레드 하트 데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 섬기는 이 문화가 쫙 퍼져나가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NCNM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비디오 보고 다음 주에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눔의 문화에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네, 레드 하트 데이. 예, 보여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스기는 자세히 보면요. 12, 20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 21로 돼 있고요. 네, 가운데 하트 있죠? 그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있죠? 이거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랑을 나눕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할 거예요. 저희는 24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커밍 순 다음 주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하늘비전교회입니다.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나눠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로 나누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 거룩한 문화가 온 땅에 펼쳐지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능력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믿음에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대항전 3주라서 기쁨의 촛불을 켜고 다음 주에 사랑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나눔의 문화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낮은 마음으로 섬긴 마음으로 우리들이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러운 문화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합심하여서 거룩한 문화들을 상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